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아버지 하시면서 당장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시고 복음화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을 기도합니다. 복음화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시고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부르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원로 목사님들 아버지 하시고 생애를 책임지시고 아버지 남생의 건강을 얻게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통과 통증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시고 저는 다리 곱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시고 건강으로 일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시대 걸려서 아버지 하시고 나를 잃어버린 일 없게도 하시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 없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스가랴서 14장 7절 8절 요한일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사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러하리라. 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세상이 매우 어지럽고 혼탁한 중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에 오늘 또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홀로 드시지 마시옵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접하는 것을 몸소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갚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그림자격으로 전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어떤 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불교재단에 그런 데 가가지고서 얘기한 걸 제가 화면을 보면서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찢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네.
사람이 귀가 있는 사람입니까? 신령한 눈이 떴다고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해서 10번째 진을 치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모세 너는 백성들을 그 반석 앞에 모여놓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나는 너를 마주보고 서리니 너가 칠 때 내가 반석을 깨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될 터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마시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그런 사건으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설명하는 걸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한 가지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귀가 막히고 눈이 먼 소변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6장 9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게 되면 아시아의 7 교회의 사자한테 전하는 편지 내용이 첫 번째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육적으로 보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때에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체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주님은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왜 했을까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니까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 우리가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물에 대해서 맨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BC 740년경 이사야 선지자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 없이 돈 없이도 마음껏 먹으라고 그럴 때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한 200년 후에 나타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본문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의 아시는 한낮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천지mon이 솟아올리니까 동해로 오르고 서로 올리니까 우리나라에 관계가 있는 걸로 그 설명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예. 야,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택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또 스가랴서 8장 몇 절입니까? 8장 9절에 8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 사탄이, 거기는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사탄 마귀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을 때 수도가 있듯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주 중심이 되는 그 성을 택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라성 같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머리가 우둔해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것은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넓은 거리로 다니면서 봐라. 의로운 사람,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성경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가 그 자의적인 생각에서 자기 복음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역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보면 손은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서급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모스 8장 11절에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이라고 하니까 그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그 기간은 약 40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암흑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밑에서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게 바로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라기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땅에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그가 와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약시대의 그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탕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가 거기에 배경을 두고 그것도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거기서 엎드려 울면서 회개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 산사에 가서 당시의 정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변화를 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 중에서 내려오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새삼스러운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그 생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불물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증거가 나오는데 요걸 한번 보고 이게 동질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물처럼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성령을 물처럼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 9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성령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는 세 증거입니다. 생수로, 생수 이전에 이사야는 물로, 그러니까 영적인 물이 있고 육적인 물이 있는데 다 물로 나오라 값없이 생명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증거하는 이 생수나 그 같은 얘기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나 그 얘기할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 왜 그랬냐 그러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세 증거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스가랴는 520년경 사람입니다. 생수로 증거기에 그럼 이 생수는 언제 어느 곳에서 준다고 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말라키 선지자 이후 선지자가 있어도 그렇게 부패를 했는데 선지자가 없이 한 400년 동안 흘러나올 때 그 백성들이 죄상이 어떻게 나타나겠냐. 점점 죄악으로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어둠이 짚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밝게 나타날 때는 빛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갈 때 점점 어두워가는 걸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받는 이 은혜가 스가랴 14장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얼마나 실감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 생수를 증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생수의 성령이 어디서 내렸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깊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두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또 열왕기상 14장 21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했다. 그 반대 성은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벨론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성이 나옵니다. 거기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은 전부 남녀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전부 신부의 자격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딸들은 여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자격으로 나타났어.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저희들도 호련히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27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뭐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성경이 그 속에 얼마나 깊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눈이 영안이 감겨 있으면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으니까 구약성경은 찢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공부 많이 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야다 하고 아시아 7 교회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육적인 것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천국 세계를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항상 육에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바위 가서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식성서를 뭐 별을 보면서 절하면서 뭐 복을 달라고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배부르게 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 들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그래서 그 사마리 여인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7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생수가 곧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아직은 주님께서도 성령이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냐고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터져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왔던 그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수의 성령을 우리들은 이미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귀한 생수의 성령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저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되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이 영안이 항상 감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정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 바치고 영혼과 육을 바쳐서 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는 원로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옵니다. 평생을 일했던 것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갔을 때 잘했는지 잘못 전했는지 하나님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원로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옵니다. 이렇게 모여서 수요일마다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바쳐진 예물 위에 복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야외 예배로 강화도로 갑니다. 출발을 여기 기독교 연합회관 있죠? 여기 모가에 기독교 연합회관 거기로 9시까지 오시면 돼요. 강화도니까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9시는 충분하죠. 그 9시에 출발하니까 거기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9시까지 오시라고 그러면 꼭 9시 14분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 버스 돌리라고. 근데 못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꼭 2분 내지 3분 그러죠. 우리 11월 2일 날은 이선순
김금숙 강도사님 목사님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그날 이 축하의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사람들이 내 연세가 80에 그걸 꼭 받느냐고 그래서 모세처럼 하려고 그런다고. 모세도 80에 구원받아서 출애굽 영광 중에 나도 열린 성문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니 살리 죽을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발길 나가루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랑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앞날 위에도 주님과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